읽겠습니다. 야고보 1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실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 생활에 승리합시다. 무슨 생활에?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죠. 복음에는 능력, 복음의 능력,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의 영향력, 이 복음의 능력, 한 사람의 영향력.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저를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이 어떤 마을을 갔는데 적진에 들어갔어요. 싸움에 무기를 가지고 수류탄을 가져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많은 적진에 수류탄을 한번 던졌어요. 1번 수류탄 한번 던졌는데 꽝 터졌네. 2번 수류탄을 던졌어. 이번에는 이제 수류탄이 아니고 이번에는 큰 폭탄을 하나 가져가가지고 또 폭탄을 무기를 가지고 대포를 쏘아가지고 큰 폭탄이 그쪽에 꽝 터져가지고 또 이런 또 폭탄이 터졌어. 그 폭탄의 능력. 세 번째는 이제는 비행기로 원자 폭탄을 싣고 가가지고 원자 폭탄을 떨어뜨렸네. 그러면 방금 말씀한 대로 수류탄 하나 아니면은 어디 뭐 대포를 하나 아니면은 원자 폭탄 하나 그 마을을 많이 파괴하고 많이 죽이게 한 것은 어느 폭탄입니까? 원자 폭탄이죠. 맞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은 성경에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증언, 예수님의 증인. 거기서 말하는 권능을 받는 권능, 이 권능이라는 말이 다이너마이트라. 이 권능이 폭탄이라. 이 권능이 다이너마이트, 폭탄이라.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터뜨리느냐? 원수 마귀 귀신에 터뜨리고 죄악 세상에 터뜨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7길로 도망가죠.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이런 참 말할 수 없는 이런 그 소돔 고모라성 같은 경우에 그게 복음을 들고 와서 예수 폭탄을 터뜨렸다 그러면은 그 소돔 고모라성 같은 데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 도시가 경건한 도시로 바꿔지지 않겠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아멘이세요?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18세기를 가리켜서 18세기를 가리켜서 계몽주의라는 말을 써요. 계몽주의. 그리고 나서 이제 19세기 접어들면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경건운동이에요. 경건운동이 일어나요. 한번 해봅시다. 경건운동. 이 경건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경건운동 여기서 청교도가
일어나요. 청교도. 이 청교도 신앙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건국을 시키는 거예요. 미국을 건국하는 거. 미국을 건국하는 힘이 바로 경건운동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어디에서 경건운동이 일어났느냐? 영국에서. 그러면 영국의 이 경건운동이 어떻게 해서 미국에 가서 미국을 청교도로 미국을 세워 건국운동을 일으켰을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을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에서 이 퓨리탄들 경건운동, 청교도 운동이 가서 세웠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 2차 세계대전 때 연도수가 좀 틀렸네. 2차 세계대전 때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폐허가 된 거예요. 이 폐허가 그 전쟁을 폐허하고 나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살기가 고달프겠어요.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미래가 소망이 없는 거라. 소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많아진 나라 술집하고 이 술집이 많아지고 전부 다 이런 향락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 영국에 미래가 없는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영국을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이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영국의 본국을 돌아가요. 영국의 본국을 돌아가서 이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도 영향을 받아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모라비안 교도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모라비안 교도는 그럼 어디서 그럼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 할 때 오늘 우리를 말하면은 모라비안 교도는 그 체코의 체코슬로바키아 체코의 얀 후스라는 사람이 칼빈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의 경건운동 그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이 제자들이 경건운동의 청년 지금 말씀한 존 웨슬레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존 웨슬레가 그 영향을 받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망이 생겼지요. 자기 고국에 들어옵니다. 자기 고국에 들어와서 런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영국을 말 타고 다니면서 온 영국을 경건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한 웨슬레가 한 마을을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날 전부 술집을 안 한다고 이제 전부 다 술집마다 앞에 다 붙는 거예요. 그러면 술집마다 안 한다고 이렇게 글씨가 붙는 것은 아이고 이 마을도 요한 웨슬레가 지내갔네 이런 이야기로 요한 웨슬레가 그 마을 모아놓고 사람들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경건운동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술집으로 가다 다 망합니다 하면서 한 2, 3일 동안 마을마다 오늘 우리를 말하면 해관에 사람들 모아고 이야기하면 은혜 받고 나서 술집을 다 닫아버린 문을. 그래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제가 말하는 복음의 원자폭탄 오늘의 영국이라는 나라가 반듯하게 되기까지는 놀라운 요한 웨슬리 한 사람의 엄청난 복음의 원자폭탄 같은 능력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 오늘날까지 영국이라는 나라는 신사라는 말을 듣잖아요. 신사 어디서 왔나? 복음의 경건운동에서. 오늘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예수를 잘 믿는다. 이걸 어디다가 기준 잣대를 갖다 댔느냐? 11조와 새벽기도를 갖다 댄 거예요. 11조하고 새벽기도 하면은 와 신앙 좋네 이렇게만 딱 돼버린 거예요. 바깥에 직장에 사업장에 바깥에 삶은 잣대를 갖다 대지 않은 거예요. 지금 말씀한 대로 경건생활은 교회 안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디든지 똑같은 거예요. 아멘 하시고. 이게 경건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24시간 깨어있는 게 경건생활이라. 그러니까 세속이나 죄악이 물들 틈을 주지 않는 거죠.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경건 생활이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 정도라면은 우리는 적어도 집안에 한 사람씩, 요한의 여설에 같이 집안에 한 사람이 영적 완전히 무장된 자로서 깨어있어서 집안을 완전히 경건운동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런 힘있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집안에 이런 영적인 거장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집안에 영적인 거장들이 없으면, 그냥 영적인 거장이 없으면 그 집안이 어떻느냐? 사사시대가 돼. 그 집안에 사사시대면 뭐냐? 누구 하나 리더자가 없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또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런 집안이 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그 가정은 예수를 믿어도 그 가정은 사사시대라. 사사시대가 뭡니까? 자기 옳은 주장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자가 한 사람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 같이, 지금 말씀한 요한 웨슬리 같이 한 사람, 그 가정 딱 잡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경건이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 이 뜻이 뭐냐? 원뜻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 자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예배가 있고 생활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나 생활 예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세.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한 시간 경건하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예배한 시간 경건하잖아요. 그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거나 직장에 가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생활 자세,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 자세가 경건 생활이라.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한번 찾아보니까 칼빈 선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칼빈이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 경건이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바른 태도. 한번 해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바른 태도. 그러니까 이걸 쉽게 설명하면은 자식이 부모님 앞에 태도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부모님 자세 흐트리지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어릴 때 김주원 집사님 부모 아버지 앞에서 자세 흐트리지 못하죠. 그렇죠. 요즘 시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라가 돼가지고, 제가 볼 때 제 생각입니다만 그때부터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부터 그냥 아버지 근위가 무너진 것 같아. 예.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말은 어릴 때 뭐 몇 살 학교도 안 들어갈 때 하는 이 아빠인데, 나이가 막 30이니 40이니 되게 아빠하고 이 약해진 거예요. 우리는 평생 한 번도 못 해본 소리가, 제가 한 번도 못 해본 소리가 있죠. 아빠 소리 못 해봤고 엄마 소리 못 해본 거. 평생 어릴 때부터 돌아가실 때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그리고 유인씨는 아버님, 어머님 그래 불렀지. 요즘 시대 누가처럼 뭐 아빠 엄마가 어디 있었어요? 부모님 딱 만나면은 자세부터 딱 벌써 딱 달라지죠. 자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른 태도, 바른 자세가 바로 경건이다. 그리고 살비는 하나 더. 그러면 경건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경건 생활 목적이 뭐냐? 내가 대단하다, 이걸 드러낼 것이냐? 와,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 절제 능력이 좋고 대단하다. 그러면 나를 아니고, 자, 그 경건 능력을, 경건 생활을 통해서 결국은 경건 목적이 뭐냐?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다. 해봐야. 경건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아주 딱 이렇게 맞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경건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원뜻으로 하면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 자세다. 이건 다시 말하면 생활 예배, 교회 예배 말고 생활 예배. 그리고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바른 태도다. 쉽게 말해서 자녀가 부모님 앞에 딱 자세를 바로 하는 것처럼 바른 태도를 갖는 거, 흐트리지 않고. 그러면 경건의 목적이 뭐냐? 왜 우리가 경건 생활을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경건 생활을 산다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엄청난 말씀인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 선포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놀라운 말씀이 1장 19절하고 20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속히 할 것이 있고 드디어 할 것이 있다. 속히 할 것이 있고 드디어 할 것이 있다. 자, 19절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뭘 속히 하라고요? 듣는 거 듣기는 속히 하고, 자, 듣기는 속히 잘 들어야 된다. 빨리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드디어 할 게 말하는 거, 드디어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네요. 드디어 할 것이 뭔가 시작. 말하는 거 드디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성내는 것도 드디어. 이거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내는 거 드디어 해야 되고, 또 말하는 것도 생각 더 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듣는 것은 잘 들으라, 잘 듣고, 그리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걸 기억을 하십시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디를 중점적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중심을 잡느냐면 1장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자, 26절에 자, 이렇게 봅니다. 경건 생활에, 자, 성도가 경건 생활에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경건 생활에 세 가지를 성경은 말씀하는데, 첫째가 26절에, 자,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경건 생활의 첫 번째가 자기 혀를 재갈 물려야 되는, 이 줄을 쳐놔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혀를 재갈 물려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입에 뭘 물으라고 지금? 재갈을 물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경건 생활의 첫 번째라. 제가 몇 개월 동안 자갈 물고 다녔죠. 신학교 다닐 때 돌을 몇 개. 이 말씀을 실천한다고? 그래, 누가 물어보면 말을 빨리 못하는 거. 자갈이 있으니까. 사탕은 녹아버리는데 자갈은 안 녹잖아요. 딱 있잖아요. 자갈을. 왜 자갈을 물리려 했는가? 이 말씀을. 자갈을 몇 달 동안 물고 다닌 적이 있어요. 저는 자갈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는, 말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빼놨다가 또 혼자 갈 때는 자갈을 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운동한다고? 무슨 연습한다고? 경건 연습. 신학교 다니면서 전철 한번 버스 한번 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경건 생활의 첫 번째가 뭐냐? 말의 경건이라. 말이 경건, 말이 입술에 할래. 입술. 그래서 말의 경건. 한번 해봅시다. 말은 인격이다.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것, 그 사람의 대표가 뭐냐? 말입니다. 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 사람은 말이 인격인데, 경건 생활의 첫 번째가 혀를 재갈 물리라. 이 말은, 재갈 물리라는 말은 쉽게 말한다는 말. 쉽게 말하면은 혀를 재갈 물리라는 말은 함부로 말을 하지 마라, 이 말 아니겠어요? 함부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합당한 말씀을 찾아보니까 시편 141편 3절에 다윗은 기도하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경건, 다시 말하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말은, 파수꾼 뭡니까? 좋은 말은 나가고 안 좋은 말은 못 나가도록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말의 파수꾼. 굉장한 기도 아닙니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이 말의 경건,
지금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입술에 재갈을 물린다. 말의 경건, 말이 인격인데, 자,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은혜로운 말. 한번 해봅시다. 은혜로운 말, 유익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것이 경건 생활의 말의 경건. 한번 더 해볼까요? 은혜스러운 말, 유익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경건. 그래서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바로 경건의 출발이다. 그리고 두 번째 27절 한번 보세요. 27절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경건일까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는 말은 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는 약자, 사회 약자, 이 약자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약자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가슴 아픈 뉴스에 나온 거 서울에 보셨지요? 지하에 장애인 하고 막 세 사람씩 물에 죽고 보셨지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전 세계에서 지하에 사는 사람은 어느 나라밖에 없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하는 죽어서 묻히는 곳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지하에 살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거 부끄러운 일입. 외국에서 우리나라 서울에 와서 대단히 놀랍니다. 지하에 사람 사는 거 보고. 지하에 사람 사는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곰팡이 피고 이번에 몇 명 죽은 것도 지하에 물체가 다 죽은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계 뉴스를 타면요, 아직까지 이러면은 정말 이런 뭐 공원 만들고 하는 건 좋지만은 이런 취약계층, 장애인들, 약한 사람들 공공임대를 양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저렴하게 살도록 지하를 빨리 지상으로 올리는 거,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사회 약자들 비만큼 번 오면은 이렇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참 가슴 칠 일이죠.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생활, 고아와 과부, 사회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살피고 이런 뉴스를 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 이런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이런 게 경건이라 이 말씀이에요. 몇십억짜리 살면서 아무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끄떡없다, 나는 이런 게 경건이 아니고, 경건은 약자들을 살피는 거. 약자들을 살피는 거. 성경에 보면은 고넬료 같은 경우는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그랬죠. 다비다가 이웃을 또 이렇게 많이 또 옷을 지어서 만들고 이렇게 막 구제하는 거 보셨죠. 이런 삶이 경건 삶이라니까요. 약자들을 돌보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보니까 자기를 지켜, 시작, 자기를 지켜, 그 다음에 세속에 물들지 않냐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그러던가요? 자기의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생명의 근원에서 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지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세속으로 가면 안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속으로 가면 안 된다. 세속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이 뭐냐면 세속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속과 반대가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는 거. 세속은 타락해버린 거예요. 세속화는. 경건이 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하나님 앞에서 생활 자체가 경건이에요. 입고 먹고 마시고 다 하나님 앞에.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근데 세속화는 하나님이 없는 그냥 세상의 타락의 삶이 세속에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삶 세 번째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잘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 한번 물어볼까요? 자기 믿음, 자기 신앙 누가 지켜줍니까? 자기 믿음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자기가 지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유언이 나는 싸웠노라, 나는 달렸노라, 나는 그리고 마지막에 지켰노라. 선한 싸움 싸우고 복음 들고 달리고 마지막 믿음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야 그 사람은 신앙의 경건 생활에 승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 기억합니까? 세 가지. 첫 번째 경건 생활의 세 번째, 첫 번째가 세 가지 경건 생활의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어디에? 입술에 자갈을 물리는 거. 두 번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 약자를 돌보는 거. 세 번째 자기를 지키는 거, 자기를 지키는 거. 이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의 경건, 입술은 말의 경건. 두 번째 약자들은 어때요? 이렇게 좀 이렇게 지갑을 열어서 어때요?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거. 특별히 약한 자들. 그리고 마지막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딱 지키는 거.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딱 지키는 거. 자기를 지키는 거. 자, 그래서 경건 훈련에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멀리하고, 다시 한번 죄는 멀리하고, 자,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평생 경건합니다. 경건 생활에 승리합니다. 경건 생활에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경건 생활에 승리합니다. 경건 생활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경건 생활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경건 생활이 이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생활 태도입니다. 태도. 오늘 말씀을 준비한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에 경건한 삶을 산 자가 노아의 가족들.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세속화 돼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전부 세속화 됐는데 그 중에 롯만 경건 생활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세속화가 대단하더라도 우리 소망의 가족들은 내 믿음 지켜야 된다. 경건 생활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송